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12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러므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 10절과 11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를 지금 앞두고 교인들이 현재 이미 있는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지만은 더욱 부지런하여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런 삶을 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난 떠난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은 진리에 굳게 서라. 그렇게 행한다면은 진리에 굳게 선다면은 결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2절 또 15절에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14절에 내가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늘 이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또 필요할 때마다. 지난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일이 수고한 짐이었습니다. 가정도 짐이었고, 일터에도 짐이었고, 인간관계도 짐이었고, 취미도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나 잘났다고 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나 잘났다고 열심히 뛸 때는 하나님은 내가 그 열심히 하는 거를 잠잠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밖으로부터 오는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짐이 해방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해방된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예수가 오실 예수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을 구원하러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20% 그렇게밖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기나게 하고 그들이 왜냐면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의해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복 받으면은 이렇게 보고 식이 나서 믿을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또 우리나라를 와서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복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것도 같은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직 그들은 시기가 덜 난 것인가? 많이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은 실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힘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이 또 유럽이 많은 그런 기독교 사상의 뿌리를 내렸지만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시기를 나지 않을까? 근데 시기 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의 복으로는 그들이 시기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로 참다운 복을 받았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참다운 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시기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이유이거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다, 이걸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강림,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12절 시작할 때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미 있는 이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관념 속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섰다는 것 하면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진리에 섰다는 것이에요. 이미. 진리를 접하는 이 방식은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죠. 물론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도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실제로 진리를 접한 사람을 만나면 훨씬 유익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진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참다운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가신 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비로소 진리이신 사람을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읽고 그 진리를 땡겨서 지금 우리가 들었다고요. 그동안 땡겨서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 진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도들의 형태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그 진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를 지금 말씀을 계속 선포를 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이렇구나. 체험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익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또 강단에 쓴 목사가 진리가 들어있는 그 목사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이 가슴속에 땡겨서 올 때에 잉태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물론 하시겠지만 더 쉬운 거는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씨가 잉태되면 그때부터 자라서 해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근데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겠냐 이거예요.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을 전하겠죠.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을 듣고 따라와서 같이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언젠가는 같은 사람으로,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같은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뼈대와 기초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만났다는 얘기, 예수 만나서.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그 영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내 안에 와서 찔림을 받고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연합하여서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을 때에 나는 내 입에서 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초이기 때문에. 뼈대와 기초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 때에, 아,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유익해요. 생명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은, 참여라는 건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동참하는 거.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내가 알았던 이 말씀을 빨리 교인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각해서 기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겠어요? 여러 가지 주님을 대적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아마 틀림없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를 3번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생각날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나는 게, 내가 예수님한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정말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자기가 그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가 일깨우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번 부인하고 생각났던 거예요. 그걸 통해 자복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그 불가능한, 그렇게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불가능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드셨을까? 그건 주님 측에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자기 뜻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비정과 야망과 어떤 이런 희망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망대준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망대준공.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는 망대준공에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근데 하다가 말았다고요. 왜냐하면 저주인 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내가 망대를 세워. 근데 도중에 준공 안 하고 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2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망대를 세워놓고 준공 안 하는 사람이 완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하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단계인데, 그래서 기초공사를 해놓고서 허송세월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 21장 요한복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그런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나와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두 번째 단계는 완공을 해야 돼. 근데 이 완공은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는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완공을. 주님이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는, 마지막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공짜로는 이거 못 줘. 완공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지금 가든 그러고 누가 그러는데 공사는 기초공사는 해놓고 지금까지 완공을 안 하는 그런 건물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의 기초공사는 어느 정도 했어. 그건 다 말씀을 들어서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된 줄 알고 쉬고 있는 거야.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공이라는 건 두 번째 단계는 값을 지불해야 돼. 근데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늙어서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잘못된 거를 다 하나씩 고치고 나를 심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이 말씀 따라오라고. 근데 이 말씀 따라오는 거는 십자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그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십자가 그걸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난 너무 바빠. 의식주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이걸 할 기회가 없어. 그리고 자고 돌아다니고 일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언제 완공이 되냐 이거예요. 시간만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데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확실히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앉아서 너무 흥분이 됐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14절 15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장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이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장막은 이 장막 안에 내 영혼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근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이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벗을 때가 됐어 이제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 안에 담겨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에 말씀이 담겨있잖아요. 말씀이 담겨있는 것 이걸 가지고 그거를 나눠주고 또 주를 향한 사랑을 나눠주고 그런 모든 걸 남겨주고 간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 13절 14절이. 근데 16절 보니까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해요. 이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우리는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 믿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랬어요. 그리고 강림이라고 연결하니까 생소하잖아요. 생소한 것 같잖아요. 왜 연결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강림 왜 연결했을까?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익숙해요. 근데 이 강림이라고 함께 써 있으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림을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라고 말할 때는 예수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비유가 여호수아이며 또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면은 근데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또 구원자, 또 다른 보혜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제쯤 예수를 믿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한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라는 육체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막 안에 있을 때라는 그 장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장막 안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멀쩡하게 육적으로는 장막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었냐 이거예요. 예수만 들었느냐? 그리스도만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사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방언 받을 때는 은사잖아요. 그건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는 성령 세례예요. 말이 비슷하지만 틀려요. 예수가 틀리고 그리스도가 틀린 것처럼 예수 안에 그리스도 담은 것처럼 우리도 은사 경험하고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꿈도 꾸고 다 하긴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능력은 바로 연결해서 강림이 연결되는 것이고 또 신의 신기한 능력, 신의 성품 이렇게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과정을 먼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먼저 육신으로 온 예수를 우리가 먼저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지금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통과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는다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내가 성령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체험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죽기만 해도 안 돼요. 살아나야 돼. 그때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고만 해. 다 자기는 죽었대요. 근데 부활하지 않아서 살지 않았어. 행동을 보면은 다 죽었어.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근데 행동을 보면은 살지는 않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누구에게죠? 다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가 볼 때에 뭔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어. 율법자야. 관원이고 부자고. 근데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낮에 안 오고 밤중에 왔어요. 오니까 와서 말을 걸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짜고짜 딴 말씀 하나도 아니고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나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그게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이에요. 난 자. 그 증거가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그 증거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을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내가 완성된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분이 내 안에 오면은 그분이 그리스도 영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오면은 이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니까 별로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눈 뜨고 아침에 그리스도 생각해야 되고.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다르더라고요. 눈 뜨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에 계셔서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힘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어떻게 나와요? 이 말의 변화가 되고 돈의 변화가 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참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고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 감화를 주신다고요. 이 기쁨은 누려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백 위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만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석을 기초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반석, 기초 위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이라고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마귀에 속고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한테 내가 속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마음이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띠띠고 늙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겨줘서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길을 알고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에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그 교회에서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인 교회. 우리 사이린이 교회는 그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의거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인간적인 움직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결과가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강림. 그 강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강림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 위에 연결돼서 그 결과가 강림이라는 얘기예요. 강림. 예수님 사도행전에는 1장 12절에 분명하게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였다고요. 그들은 소원이. 그래서 그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도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했어요. 강림을. 그런데 1년, 2년, 5년 이렇게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하던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예수님이 강림 온다더니 언제 오냐.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그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 베드로 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 승천 후에도 30년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증인들과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강림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고 나니까. 다 죽었잖아요. 이제 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근데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이 2018년이에요. 18년이 지났다고요. 예수님 오신다는 근거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예수님 오신다는 말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단이라니까.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이 말씀 안에서. 예전에는 1000년, 1999년, 또 2000년이면 1999년이잖아요. 2000년 될 때 이럴 때도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 세상이 뭐가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도 예수님 안 오셨어. 지금 18년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문제의 답을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이에요. 그 답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답을 준 거예요. 그 강림을 베드로식의 계산은 지금 2018년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니까는 지금 3일도 아직 안 걸렸다고요. 이 베드로식 문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 예언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상태를 알아야 돼. 그 상태가 지금 베드로서 3장 10절이에요. 도적같이 오신대, 도적같이. 그죠?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도적같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강림은 예언의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또 구절도 있어요. 보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더니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을 읽어요. 두 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또 아니라고 적어있네요. 여기는. 아까는 도적같이 10절에는 온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준비가 된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쭉 기초 토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준비가 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오시니까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체험한 사람은 예스가 아니오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하면 구원 받았다고 돼요. 그래서 받은 것 같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글쎄 확실하게 모르지만 거듭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아리송한 거야. 우리가 확실하게 예, 아니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이 있다면은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아멘 하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스. 거듭났습니까? 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손들어라면서 했거든요. 근데 내가 기쁨이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러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이 확실한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미 오셨다고요. 이미.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하고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도적같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두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 구름이 사람이잖아요.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이나 내 안에 임한 그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요. 아멘. 틀릴 리가 없잖아요. 아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나 강림에서 오실 그분이 같은 분이라니까. 아멘. 여기에서 저는 힌트를 받았어요. 같은 분이지.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강림하신 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을.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까 하나님 정말 너무 이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공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강림. 그 다음에 신기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기한 능력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사함과 구원. 또 신의 성품은 뭐냐? 믿음과 덕과 지식, 군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 근데 형제 우애하기 전에 경건이 있잖아요. 경건이 오기 전에 절제와 인내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 통과야. 그 비밀을 감동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응? 십자가 통과를 해야만 나에게 경건이 오잖아요. 근데 경건이 오기 전에 인내와 절제가 있다고요. 그거는 오래 참는 거야. 참는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지난 주간에도 신기한 능력과 신의 성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에 다 미리 알려줬다니까. 어? 미리 다 알려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차원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요. 강림에는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강림이라는 이 사건이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약속을 전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대. 이 얘기를 해도요, 아직 육신적인 사람은 전부 물질, 권세,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해. 명예. 근데 주님께서 확실하게 감동이 온 거는 신기한 능력이더라고요. 죄사함과 구원이래요.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이래요. 신의 성품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인내 절제까지 하고 나서 경건이라는 게 오잖아요. 경건은 거룩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형제 우애가 와. 그게 율법과 복음의 내 안에 형제 우애가 완성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는 거야.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 사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강림해야 돼. 그리스도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계속 강림 하니까 나중에 이단이 나고 별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분이라고요. 같은 분. 그래서 16절에 베드로는 강림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래요. 공교히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은 성경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가르치는 것이 공교란 거예요. 공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베드로 후서가 그냥 너무도 중요하더라니까, 저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믿음이 지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인지,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율법의 행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 나에게 온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율법을 믿고 있는가? 이거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지금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공중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만 기다린다면 율법 행위란 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는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승질나는 사람은 이 땅 다 그냥 완전히 심판,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끝판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의 증거라고요. 율법에. 자기는 예수님의 심판을 비껴나갈 수 있는 어떤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아까 10절에 읽었잖아요. 오래오래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진작 됐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 우리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갔지. 근데 이렇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 여러분 이제 다 알잖아. 아주 익숙해져, 머릿속에. 베드로가 초창기는 나 잘났다. 그 다음에는 정말 심오한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이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야. 그리고 신의 성품, 신기한 능력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을 요한복음 21장에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띠띠고 살아서,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거야.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자나깨나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우리 안으로 임하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구름 타고 오실 분이나 똑같아. 같은 분이야. 그런데 자신이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지. 어제 토요일 날 생명이란 생명이 나의 생명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명이 옛 생명인지 새 생명인지 알으라고.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막내 얘기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미 섰다 그랬다고요.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 강조했어요.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항상 필요할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 2000년 동안 강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는 이미 강림하셨고 또 하시며 하실 것이고 반드시 강림하신다고요. 응? 준비된 자에게는 이미 오셨어.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리고 하시며 하실 것이며 반드시 강림은 하십니다. 반드시. 16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네, 베드로가.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여서 그와 상태에서 그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친히 봤다고. 그 본다는 의미는 환상과 어떤 예언과 어떤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친히 본 자라는 거예요. 친히 본 자라.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랬어요. 보여주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단순한 의미 같지만은 인간의 죄사함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와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지식은 귀로만 듣는 거예요. 지식은. 그런데 체험은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듣는 거야, 귀로. 근데 내가 체험한 거 실제.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는 내가 보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강림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너무.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체험해서. 그때는. 근데 그때는 귀로 들을 때였다고요. 근데 오순절날 후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볼 수 없어. 그래서 모세는 못 본 거예요. 율법으로는 보지 못한 거예요. 보면 죽었다 그러고요. 구약시대는 죽었다니까,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냐고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아직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보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사는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